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새해가 밝았지만 지난 해와 비교하여 별다를 것이 없을 것이라고 제가 예언을 했었는데 과연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무겁고 또 버겁진 않았는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오히려 담담하니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어제와 다름없이 또다시 해가 뜬 하루에 불과한 오늘이고 어제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도 함께 살고 있으니 당연한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으니 더 평안해야 할 우리 신앙인들이 오히려 종종 고민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이대로 두시는가? 악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갱신하시겠다라는 마지막 날에 대한 약속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당시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한 이후 나라의 주권을 잃었습니다. 600년째, 지금부터 60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1400년대 조선시대인가요?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그 오랜 세월을 지배국만 계속 바뀌는 채로 식민지 국가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언약에 따른 결과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왕과 백성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왕에게 배역하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고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을 다시 거두어 다른 나라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깬 결과 열매에 불과합니다. 뿌리는 무엇일까요? 이 일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언약을 깨고 하나님께 배역한 죄, 이것이 뿌리입니다. 과연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입니까? 강대국인 로마 제국을 이길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는 사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내 본성을 거스르며 순종하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순종하기에 무능력하기 때문에 순종하겠다라는 결심과 실천이 단 며칠도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철저히 부패했다 말하고 있어요. 어려운 말이죠. 부패했다. 좀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썩어 빠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썩어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도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뭔가 들을 게 있을까 하여 당시 장안의 화제였던 예수님께로 몰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니고데모의 생각을 깨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알려주세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구원은 로마 제국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한 형태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 죄와 심판에서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16절부터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 국가로의 외형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회개와 믿음이라는 영적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18절에서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로마 제국은 전혀 안중에도 없으십니다. 왜 그래요? 로마 제국이라는 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언약을 깬 죄에 대한 열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열매 하나를 따버린다 한들 다시금 이 죄의 뿌리에서 다른 열매가 열릴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언약적 징계에 대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뿌리에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배역하는 죄와 이에 대한 심판인 죽음이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멸망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그로부터의 구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생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생, 생명을 말씀을 하세요. 동문서답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이 곧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말씀을 보면 16절에서 영생을 얻게 함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어지는 맥락에서 3절과 5절에 보면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난다는 얘기예요.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본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켜 가고 계세요. 5절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영생입니다. 왜 그런가? 왕이신 하나님께 배역한 문제를 해결해야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에 나오는 결과가 다른
관점에서의 사실은 똑같은 실체예요. 하나님께 배역하던 우리의 죄에서 돌이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배역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중심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맥락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착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본질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늘 하나님을 거스르는 우리가 어떻게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배역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서 공중에 들리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십자가 대속 사건이죠. 이어진 15절에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들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받아 죽으실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역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16절에서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여기서의 이 세상은 하나님께 배역한 세상이에요.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역한 백성들입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께 배역한 세상이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배역한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언약의 신실하심이에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기 백성의 왕 되심을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께 배역하고 또 반역하고 또 반역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배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태초부터 한 번도 당신을 거역하신 일이 없는 사랑하신 그 외아들을 반역자들 대신 죽게 내어주시는 그 아픔까지도 선택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실 수 있는 이유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라는 말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이런 모든 아픔을 친히 당하실 것까지 잘 알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반역할 것을 아셨음에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부려먹을 수 있는 노예, 꼭두각시가 아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인격체로 창조해 주셨어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 하지 않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배역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애초 목적,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도록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에 언약에 신실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이 모든 아픔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도 제1문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답은 이렇게 이어져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 몸과 영혼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약속한 후에 마음이 변하여 배신하기도 하고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 배신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서 또 나 자신에게서 보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속했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기세등등한 로마 제국의 통치가 끝났듯이 작년이나 올해나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은 악과 부조리가 판치는 이 세상도 반드시 끝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금 어제도 오늘도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겪고 있는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과 나를 무겁게 내리누르는 이 짐 아래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 몸과 영혼이 신실하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단 한시도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시야와 이 장중에서 손바닥에서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슨 말입니까? 배역한 세상을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배역한 백성을 위해 그리스도의 피로써 영원히 자기 백성으로 품어버리신, 가두어버리신 그 사랑, 그렇기에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끊임없는 그 사랑이고 약하고 악한 나 같은 것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랑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늘 배역하고 하나님께 늘 아픔만 드리는 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저희에게서 등 돌리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큰 희생을 치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저희들의 이 배신이 그 사랑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서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이 시간 동안 깃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세상과 별로 다를 바 없지만 그러나 그 밑에 면면이 저 깊은 곳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이 믿으며 또한 이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